가운데 하나는 혼자라는 것, 그 소외감을 느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소외라는 감정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느끼는 그런 실존의 보편적 감정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도 자식에게는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자식도 부모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가장 친한 친구이긴 하지만 그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고, 직장에서 서로 허물없는 관계이긴 해도 터놓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소외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혹은 자신이 소외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밖에 없고, 이것이 고스란히 소외의 감정으로 다가오게 되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면 끊임없이 경험해야 하는 삶의 고통의 문제가 바로 소외인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소외감이 극에 달한 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소외를 당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질병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파생된 소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상처로 이 여인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은 혈루증입니다. 이 병은 만성적으로 하혈하는 부인병인데, 레위기 15장에서는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보는 여인의 소외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경제적 소외죠. 26절 말씀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여졌다 하고 말합니다. 여인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대형 병원에도 가보고 한의원에도 가보고 민간요법도 취해보고 심지어 무당한테도 아마 찾아가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몇 해 전에 너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허리에는 진해가 좋다면서 닭에다가 진해를 넣고 물 대신에 소주를 가득 붓고서 푹 꺼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일단 후각적으로 냄새가 비릿한 것이 코끝을 찌릅니다. 시각적으로는 누런 국물에 갈린 진해가 시커먼 것이 둥둥 떠다닙니다. 더구나 옆에서 제 아내가 호들갑을 떨면서 추임새를 넣지요. 그걸 어떻게 먹어? 그러면 아내가 제가 말합니다. 어떻게 먹기에 맛있게 먹지 뭐. 그리고 단번에 후루룩 그냥 탁 마십니다. 그런데 입안에는 가득 들어왔는데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한약방에서 진해를 제가 사가지고 와서 집사님한테 갖다 드렸는데 그 진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꾸역꾸역 다 먹었죠. 왜? 낫는다는데 뭘 못 먹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권사님 한 분이 정동진 가는 길에 침을 잘 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증은 없지만 강릉시장도 거기 가서 맞았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맞을 정도면 정말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없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갑니다. 침 놓는 사람 만났는데 얼굴이 범상치가 않아요. 침쟁이라기보다는 점쟁이 같았어요.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 옆방에다가 부처님 여러 분 모셔놓고서 늘 불공을 들이면서 자기가 또 신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침도 자기가 또 신기를 갖고 놓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저한테 뭐 하는 분이냐고 물어보는데 차마 목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이 목사인 제가 저는 점쟁이 같은 사람한테 침을 맞아도 될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낫는다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점쟁이한테 기십만 원 뜯겼습니다. 약도 짓고 침도 맞고 장침도 얼마나 그냥 많이 놓는지 말이죠.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물론 효과는 없었어요. 여러분, 야매는 안 됩니다. 꼭 정식으로 등록된 곳에 가가지고 침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이 병원 좋다고 하니까 대전도 가고, 저 병원 좋다고 하니까 서울도 가고, 저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픈 사람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거든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가지고 살다 보니까 벌써 12해나 지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인 4를 곱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12이었고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구태여 사람들이 다른 제자 한 사람을 더 뽑으려고 했던 이유도 이 완전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완전수라는 것, 12해라는 것,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세월을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인이 당한 소외는 사회적 소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병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문둥병이고 또 하나는 혈루병입니다. 때문에 이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성 바깥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됐습니다. 당시 이 병은 정당한 이혼 사유도 됐죠. 만약 여자에게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버림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었다 해도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했을 겁니다. 자식이 있어도 자식과 함께 살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더구나 옷도 참 귀했던 시대입니다. 한두 벌 가지고 평생을 입고 지내던 시대입니다. 아간이 시날산에 외투를 훔쳤다고 온 가족이 몰살당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외투 한 벌이 그만큼 소중했다는 얘기죠.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속옷을 로마 병정이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았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중동지역은 물도 귀합니다. 목욕도 자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냄새인들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이 여인의 옆에 다가오려고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사는 보람은 소속감과 가치감이라고 합니다. 곧 가정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가,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가,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은퇴를 하고 명퇴를 나가면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노인들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 이게 사실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지요. 가정에서 자기가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필요 없는 존재처럼 인식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네, 어머니 오래 사세요. 우리 집은 어머님 기도가 필요해요. 어머니 어디 가셔서 하루만 안 계셔도 집안이 다 허전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권사님, 우리 교회는 권사님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권사님 안 계시면은요 자리가 텅 빈 게 너무너무 허전해요. 그렇게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르신들은 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내가 과연 교회에 필요한 존재인가 생각하지요.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 필요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내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지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소중하지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집사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 교회가 기도가 필요해요. 인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인사는 그렇게 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인이 당했던 소외는 종교적 소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출병에 걸린 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단절이 되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도 이것이 참 견딜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참담합니까? 우리가 정말 답답할 때 흔히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뭐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조차 자기를 버린 거예요. 성전 가서 한번 울어보는 것조차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것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두에 보면 이분이 불황자들과 노숙인들 사역하는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집도 없고 몸도 병든 가난한 창녀 하나가 2살 먹은 딸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너무 가난해서 굶주림에 길가를 전전하다가 그래도 살겠다고 돈 되는 일을 쫓다 보니까 급기야 자기 딸을 성놀이개로 팔고 변태들에게 화대기를 챙기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눈물을 펑펑 쏟더라는 거죠. 친구가 이 여인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동시에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이 치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차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저기 있다 넌지시 한마디 건넸죠. 그러면 교회라도 가서 도움 받아볼 생각은 안 했냐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창기가 하는 말이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안 그래도 충분히 비참한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하더라는 거죠. 이분이 생각하기를 창녀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피하지도 않고 그를 만져주셨고 그를 위로하셨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이들을 받아주고 감싸주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들을 내쳐버리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일까? 곰곰이 그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은혜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소외받고 천하게 살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마음 갖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소외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댈 데가 없는데 교회도 그러한 창고는 아니더라는 거죠. 자신의 소외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것을 교회도 해결해 주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비단 세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것에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분들, 영적인 체험이 없는 분들, 은혜에 대한 어떤 로맨스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종교적 소외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이런 총체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소외, 사회적인 소외, 종교적인 소외까지. 그러니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받고 세상을 살고 있을까? 정말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신학자들이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동사에 주목을 합니다. 첫째는 듣고라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듣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받고 치료받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사건들을 보도하는 장면마다 듣고라는 단어가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맹인들이 듣고,
마가복음 7장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듣고, 누가복음 5장 수많은 무리가 듣고, 요한복음 6장 제자들이 듣고.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선언을 하지요.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 속에서 믿음이 싹 텄습니다. 여러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듣다 보면 은혜도 받고, 듣다 보면 결단도 생기고, 듣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하신 거,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한단 말이지요. 영적인 주인공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들음 속에서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귀를 열고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영적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주변인으로, 방관자로, 마당만 밟고 가는 교인으로 머무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내 삶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신학자들이 주목하는 그런 동사는 손을 대니라는 것입니다.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여인이 밀고 밀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만집니다. 28절 말씀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서 우리가 레위기 15장 말씀 보았듯이 이 여인은 율법에서 정의한 대로 부정한 여인이고,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이 부정해질까요? 안 부정해질까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단 말이지요. 자기가 거하는 침상을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았고 그것에 손을 대기만 해도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은 너무 자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졌더니 예수님이 부정해지고, 나중에 이 일이 발각되었을 때 받게 되는 수치와 비난들 어떻게 감당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과감하게 만지죠. 내가 만졌을 때 누군가 부정해진다는 걸 여인이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지요. 늘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깨끗해지리라, 그 생각 가지고 주님을 만졌어요. 어떻게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냔 말이지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이라는 건 내가 당연히 생각하고 당연히 판단하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내가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만 믿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성 가운데 가두어져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삶에 펼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학자들은 왜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29장 37절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서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리라. 할렐루야.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지지만, 부정한 사람도 오직 하나, 무엇을 만지면, 거룩한 제단을 만지면 자기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린 양의 보혈로 만들어집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그 제단에 뿌리면 제단이 거룩하여지고, 어떤 부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제단을 만지기만 하면 그 사람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씻어지고 벗겨지고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는 시선은 예수님을
어떤 이로 생각한 겁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씻어주실 수 있는 분으로 보았단 말이지요. 그분으로 생각하고서 가서 만졌더니 여인이 깨끗해진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는 거지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승리자들을 내세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직 주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이 많은 사람들 북새통을 이루면서 서로 밀고 밀치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우린 여기서 다른 두 가지 시선을 보지요. 하나는 제자들 시선입니다. 제자들은 많은 무리를 보았습니다. 밀고 밀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유독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쳤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갖다 댔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정말로 혈류병을 위해서 주님께 손을 댔던 그 여인 한 사람을 보셨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 중에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주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신단 말이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신 이유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첫째로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능력에 확신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신의 병이 치유된 것이 내가 몰래 주님을 만졌기 때문에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할렐루야. 주여. 주님이 고쳐주셔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퇴색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약을 먹었기 때문에 고쳐진 게 아닐까? 좋은 의사를 만났기 때문에 고쳐진 게 아닐까? 아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치유가 된 게 아닐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고쳐줬다,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그 여인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거지요.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지요.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케 하도록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이요. 세 번째는 여인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일을 끄집어내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도 부정한 내가 예수님을 만졌다는 어떤 죄책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끄집어내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34절 말씀.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저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만남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따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따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평생 잊혀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가족도 나를 버리고, 친구도 나를 버리고, 세상도 나를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아시고 나를 따라 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제부터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의 글에 의하면 그녀의 이름은 베로니카였고 고향은 가이사랴 빌립보였는데 저주받은 이 병이 나온 후에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비석을 사거리에다 세워놓고서 일평생 지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 하는 그런 전승이 내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소외의 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난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모두가 날 버려도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아신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 나를 따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불러주신단 말이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반드시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소외의 감정들이 다 사라지는 거지. 내 마음속에 정말 모난 그런 얼음장과 같았던 아픔들이 다 녹아내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적 경험들을 체험하신 분들은 우리가 공감을 하시겠지만 아직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 나를 따라, 나를 아들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불러주시고 나의 문제를 치료해주시는 분, 그분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인생 가운데 있는 이 경제적인 소외들, 사회적인 소외들, 어떤 만남의 소외들, 종교적인 소외들,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분명히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